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려.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였사오니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가 이 땅에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란 집사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또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지금 써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행복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불행해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락한 환경에서도 왜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바울은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어요. 17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롭힘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분명 괴로운 일이고 힘들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절대로 환경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현재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인가, 이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은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자, 사람 선택하고 또 우리가 결혼도 선택하고 집도 선택하고 환경도 선택하죠. 그러나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부모님이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이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이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어요. 환경을 따라 기뻐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을 내가 사면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분은 나는 출세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나는 결혼하면 난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을 미룹니다. 행복을 미룹니다. 자, 언제나 그날이 오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 이루어질 것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행복도 기쁨도 미루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다 구비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기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기쁨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인의 기쁨의 이유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말고 남아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좌절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놓치고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그 유명한 상담가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한 번은 50대 중반 남자가 찾아왔어요. 절망에 빠져서 상담가 빈센트 필 박사에게 나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끝장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 박사가 메모지를 들고 남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정말 당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예, 아닙니다. 난 다 끝났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번 따져봅시다. 혹시 부인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했더니 물론입니다. 부인은 아주 살아있는데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매우 헌신적입니다. 훌륭한 부인이 있다고 한번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혹시 있습니까? 예.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는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두 번째는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3 처녀가 있다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는 있습니까? 네. 무척 다정다감하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당신 이제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은 절대로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당신이 대답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훌륭한 아내를 두셨군요. 둘째, 힘이 되어줄 자녀가 있고, 셋째,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고, 넷째,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다섯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신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했더니 이 중년 남자가 부끄러운 듯 싱긋 웃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형편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군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실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복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 사람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남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것은 통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마지막 작은 남은 기름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손에 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을 조절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선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환경은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비극입니다. 다 끝났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았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쇠사슬로 매여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잃고 사생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처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선용해서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 병사들과 하루 24시간 함께 있었어요. 병사들의 교대 시간이 6시간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시간 이상 바울과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이사 황제 집안 식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 가이사 황제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또 네로의 부인과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그가 당한 모든 일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봤어요. 로마에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가이사의 집안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 이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너무나 보석 같은 귀한 말씀들, 이 옥중서신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시련 속에서도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게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 단련해서 우리를 하여금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겠지만, 그러나 탁월한 사람은 환경을 다스려요.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가능한 괴로움을 적게 받는 법을 배우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주위에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도 있고요. 17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괴롭히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는 그 고통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고통의 환경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잘못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덜 고통스러워져요.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에 신비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시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직면한 문제를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표현하는 순간에 그 고통이 이상하게 힘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면은 고통은 더욱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고통을 노려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은 그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괴로움을 더하게 만드는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착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그가 애착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애착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해로 여기시고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괴로움 중에도 맡겨진 사역을 계속하시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환경을 기쁨의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은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거나 착한 일을 행할 때 따라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은 기쁨은 저절로 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은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주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사랑 감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감정이 사랑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기쁨을 가르치는 빌립보서에서 자꾸 생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바울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열쇠다. 생각이 열쇠다. 생각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8절에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그러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의 안목으로 바라봤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따라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율법 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죄를 비난합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 새로 빠졌어요. 복음 안에서 그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제는 봤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울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믿고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도 결정할 수.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내가 천사로 볼 거냐 아니면 악마로 볼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요.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103편 5절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아픈 상처나 또 안 좋은 추억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추억들만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성장할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성장할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해답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는 여러분 왼수하고 틀리다고 합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난 최근에 발견했는데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을 원수라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근데 왼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래요. 근데 원수보다 왼수가 더 사랑하기 어렵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하기를 원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쁜 인간 관계를 좋은 인간 관계로 바꾸는 길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혜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낮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낮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셔서 그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세남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